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겨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주 앞에 패역한 유대 민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본문에서는 그래도 그 와중에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회복돼서 고향 땅 다시 올 거고 이제 다시 그때부터 새롭게 역사가 시작될 거다 하는 좀 지금까지 흘러왔던 얘기와 좀 반대의 좀 희망찬 예언이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반복된 말씀 중 하나를 좀 보게 되죠.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예언 시작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야 이 말은 내가 원함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다, 주께서 보여주신 거다 하는 출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께서부터 나온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든 희망도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소망을 내게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 진노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에스겔서 전체의 환상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 끌려갔고 잠시 후 다 멸망당할 거지만 주님 바라볼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하다. 그럼 주를 바라고 말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나오죠. 이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1차 침략, 2차 침략을 당했었을 때 많은 수가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여기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을 지금 예루살렘 주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이르기를이라고 나오죠. 형제 친밀하고 친척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뭐 기업 모를 자 혹은 복수하는 자라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척은 먼 사이가 아니라 누군가 빚지면 대신 갚아주는 사이, 누군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대신 나가서 복수해주는 사이, 뭐 그런 만큼의 친밀한 사이죠. 그만큼 친밀하면 서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관계인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남한 자, 곧 그들 입장에서 남아있지 않냐? 그럼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고 너희 끌려갔지 않냐? 그럼 너희는 죄악된 자니까 끌려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끌려간 우리가 합당한 자, 끌려간 너희는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너희가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우리 거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기업에 관계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착각이죠. 남은 자가 남은 자입니까? 끌려간 자가 남은 자인 건가요? 끌려간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아신 남은 자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거기서부터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인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영광이 어떻게 되었나요? 제성소에서부터 안뜰로, 안뜰에서 바깥뜰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문이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그 당시 모습이죠. 예루살렘이 껍데기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 도리어 옮겨진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죠. 계속 말씀하지만 다니엘도, 에스겔도,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축했었을 때 인물들은 다 끌려간 자 중에서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면 착각한 그들이고 한편 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친척이 끌려가고 포로가 돼 끌려갔으면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욕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 살다가 500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럼 내가 차지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원래 기업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돌려주는 게 마땅한 건데 오지 마, 이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욕심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보통 마음은 욕심을 쫓아가고 두려움은 피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야 이제 이거 내 땅 되겠구나 하는 욕심만 있다 보니까 너희는 돌아오지 마라. 너희는 패역한 자기 때문에 다 우리 거야 하는 욕심의 극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분별치 못함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쫓아냈다, 흩었다.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성소에서부터 영광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간 건가요? 말씀 보시면 그를 성소가 되셨다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 주께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보이는 건물 형태의 영광은 없지만 그를 마음 가운데 내가 성소가 되어서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곧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대조적으로 거기 가면 성소는 보이는 성소는 없지만 주께서 마음속에 임하시고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에 그들이 진짜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후 너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기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께서 그들을 흩으신 목적이 좀 있죠. 그중 한 가지가 예루살렘이 온갖 죄악이 다 이렇게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보존교에서 떠나게 좀 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엔 계속 보지만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행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장차 3차 침략이 있을 거고 상당수가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다 죽어나갈 겁니다. 그들은 죽게 하시지만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거다 하면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방 땅 가서 정결케 하고 연단케 하기 위해서 잠시 그를 그쪽에 옮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보았지만 잠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잠시 후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포로 후기 귀한 역사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한동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그 유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있지 않습니까? 그가 포로 귀환해라 하고 조서를 내릴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속사의 남은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3편 볼 때 우리 인생의 잠시 누가 볼 때는 좀 역경 같아 보이고 환란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께서 내일을 모르고 이게 우리는 힘들 수 있겠지만 주의 섭리의 가운데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큰 바퀴가 있고 또 어떤 바퀴가 있나요? 그 안에 작은 바퀴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죠. 단순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큰 역사의 그림을 주께서 그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을 끌려가서 하셔서 새롭게 하고 돌아오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바퀴, 작은 바퀴 얘기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지면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섭리 안에 거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죠. 이들이 아무리 지금 너희가 끌려간 백성들이 패역한 자고 오지마 우리가 거룩한 자에 아무리 외쳐도요, 때가 되면 침략받고 다 멸절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 당시는 끌려간 자가 고생이지만 회복시켜서 결국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뭘까요? 힘든 얘기지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죠. 성취될 때 즉각도 되지만 시간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할 때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기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7절 말씀 보시면 계속 그 섭리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으고 모아내겠다 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벨론 풀로 끌려간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가 패역한 자다라고 했습니다만 일정 기간 시간 흐른 후 몇 년이었죠? 일정 기간이 70년이었지 않습니까? 70년 돌아오면 거기와 주를 섬길 거다라고 벌써부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은 에스겔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었고요, 예레미야 똑같이 말씀을 선포한 것, 일관된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문의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70년 만에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아무도 몰랐고 다 기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다니엘한테 말씀하셨. 다니엘이 그때보다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 수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주권하시고 주도하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한 말이 딱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보라 합니까? 너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소망이 생기면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때 가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돌아올 거고 그리 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이 엄청 쌓였지만 스스로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남은 자를 빼내셔서 바벨론 땅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와서 뭐 합니까? 미운 물건 가증한 것 다 제거하고 다시 그 땅을 거룩한 땅 바꾸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 끌려갔었을 때 계속 원망 불평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겁니까? 하고 고통했었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우리가 주로 망한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계속 원망했죠. 처음에는. 나중에 은혜 가운데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한 거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포로 끌려가서 성전 대신 세운 것이 뭡니까? 회당이지 않습니까? 회당은 오직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70년 동안 정결케 되고 달라지게 되어 다시 와서 말씀 보았지만 미운 물건 가진 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섭리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은 옛날 성경은 일치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왕 된 뒤에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것이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의 마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욕심만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하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시는데 전부 다 내 욕심만 차리면요 절대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욕심은 다 제하고 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물론 성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이 될 수 있고 주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은 다 버리고 주의 뜻이 뭐냐만 모장되면 그 마음이 한 마음대에 함께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새 영은 성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제거함이 있죠. 뭘 제거하십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감동을 주시던 말씀을 주시던 반응하지 못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되면 죄 뜻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은혜에 감동에 섭리에 죄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거기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끌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그 마음 가지면 점점점 주의 뜻가운데 걸어가며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욕심도 없습니다. 정욕도 없습니다. 오직 한 마음과 또한 주시는 새 영으로 무장될 때 돌아와서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보호가 있습니까? 그 생각은 세상적인 시각은 안 끌려간 자가 보호받는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끌려간 자가 보호라는 거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차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본토 머물러도 주가 떠나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 안 좋아도 주께서 거기 계시면 그들이 내가 선택하고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연단시켜서 내가 새롭게 쓸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또 회복시키실 때 주께서 우리 마음 바꾸시는 겁니다. 한 마음 주시죠. 한 마음은 욕심의 제거가 되고 주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고 새 영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영은 무엇입니까? 세상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영화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대신 주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에 잘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훈련 때 주께서 그들을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물들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모르게, 수르바벨 등등 많은 인물들이 포로 때 배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음을 명심하고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주님 한 마음 주십시오. 새 영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고 주의 부르심에 민감히 잘 반응해서 우리도 주께서 빚으시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되어서 마지막 때 이런 인물과 같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끌려간 자들 향해서 남은 자가 너희는 패악한 족속이니까 이 땅 돌아오지 마 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포로 끌려간 자, 불쌍한 자들이지만 그런 마음 없습니다. 오직
욕심만 있습니다. 너희 땅 이제 내 땅 돼 오지마 하는 것이 단순한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들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욕심이 마음에 있고 두려움 피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 보면 주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런 마음 제하시고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시고 또한 새 영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욕심에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심에 의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은혜에, 주의 부르심에, 섭리에, 감동에 민감히 잘 반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지만 주가 함께 하시는 길, 주께서 때로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결국은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작지만 주의 뜻에 맞게 주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늘 의식하기 원합니다. 주가 함께 하셔야 아버지 주의 백성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성전했지만 떠나시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포로 끌려간 자리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늘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심을, 주의 영이 계심을 늘 의식하게 해주시옵시고,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그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으로 우리 말씀이 무장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소망과 은혜가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셔서 새벽에 오시는 주님, 새벽까지 오시는 주를 바로 말미암아 어둠과 삶의 절망들과 낙심들을 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만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던 모세와 같이 주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며 주께서 과연 행하실 것들을 인내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 바라보면서 질병 문제든 관계 문제든 자녀 문제든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홍해 갈라지듯 갈라진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으로 무장된 아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영에 무장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에 무장되어서 주의 뜻과 주의 인도하실 가운데 바르게 잘 반응하도록 주와 주시옵시고, 그 길 은혜 잘 걷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악한 자가 있고 잘못된 자가 있고 격길 간 자가 있고 혼돈된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 개입하셔서 그 악한 마음들, 세상에 붙잡힌 마음들을 끌어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 이끌림 받는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전에 맡겨드립니다. 힘차게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주시고 영 충만해서 범사 잘 되고 강건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있기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